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남의 교회 와서, 남의 교회는 표현 이상한데 다른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편안하지 않았는데 또 오늘은 또 한 번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좀 덜 떨리고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대로 살며 또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기들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하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들이 혹시 상처받은 마음,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가져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못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나올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성길도 있습니까? 주여 그들도 상처받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활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예수님 앞에 조연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를 쳐주는 주인공이나 주연 같은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과 같은 삶을 산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조연이었냐면은 성경에 그의 활약을 단 한 절의 말씀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딱 한 절로 묘사된 사사 삼갈은 조연 중에 조연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이며, 즉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며, 또한 뉴스로 말하면 주요 뉴스가 아니라 요즘 TV를 보시면 화면 밑에 지나가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화면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는 토막 뉴스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삼갈은 누구이기에 성경의 단 한 절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사사일까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사기와 삼갈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 죽은 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약 300년에서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5단계로 나누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둘째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셋째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넷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섯째 그 사사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편안이 찾아오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보다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잘 믿고 섬겨야 하는데, 처음에는 잠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른 민족이 침략합니다. 이런 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총 12명이 나오는데, 온니엘, 에훗,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6명은 그들의 활약을 사사기에 비중이 있고 자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 6명의 활약은 한 절에서 서너 절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들을 소사사라고 칭합니다. 즉 그들의 활약을 사사기에 기록된 분량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또한 사사들은 기록된 순서와 시대의 순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활약한 사사도 있었지만,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 일부에서만 활동한 사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본문 앞단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편안했습니다. 그 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번에는 모압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 블레셋은 이쪽 지중해 그 바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편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때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은 사사기에 기록된 6명의 소사사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소사사들은 대사사들의 활약 사이에 간략하게만 몇 절씩 기록되어 있기에 어찌 보면 조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5명의 소사사의 행적은 그 기록을 두서너 절씩 2절에서 4절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겨우 딱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갈의 비중이 아마 더 활약이 작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고 또 우리들은 사사 삼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사사기 읽어보실 때 한번 이렇게 읽어 지나가셨지 그 사람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우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갈그미스에서 통치하던 한 해족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으며 즉 이방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티그리스강 근처 도시인 누지에서 발굴된 문서들에 의하면 삼갈은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기도 해서 그를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삼갈을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단서는 본문 아낫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이 아낫의 아들은 히브리어 벤 아낫을 번역한 것으로 이 아낫 우리 고대 책들을 보면 아나트라는 사람의 인명이 나옵니다. 이 아나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이방신 말하는 겁니다. 바알신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사랑과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삼갈이 아나트의 아들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실제 그가 그 신의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삼갈은 이방인 중 그 중에서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잡신을 섬겼다는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지도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적 블레셋과 싸웠던 무기입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그가 사용한 무기는 단지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고대 근동지방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길이가 약 2.4m 정도의 농기구로 한쪽은 뾰족한 큰 못이 있어 가축을 몰 수 있었습니다. 가축이 다른 길로 갈 때 못 같은 걸로 찔르니까 아프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갔겠죠. 또한 다른 쪽은 끌과 같은 모양의 새부치가 있어 우리 옛날 우리나라 말로 농기구로 이해하면 쟁기처럼 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런 평범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
삼가를 혹시 일개 농사꾼이나 또는 목자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기록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거나 그의 통치 혹은 그의 죽음에 관한 언급은 생략된 채 다만 승리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다음 절인 4장 1절에 에웃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삼갈은 대사사 에웃의 영광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모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땅의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자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지중해 바닷가 해변에 있는 블레셋 민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라는 사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이번에는 삼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갈이 에웃이 활약하던 3장 12절에서 30절, 4장 1절에는 에웃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한 절의 말씀으로 끼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삼갈의 사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그가 행한 일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고, 그래서 그 3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변변치 않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가 이방인 신분으로도 그것도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그 막대기로, 즉 가축을 몰거나 농기구를 쓰던 그 2.5m 정도의 막대기 하나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의 업적을 누구보다도 더 높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삼갈이 블레셋에 승리한 후 이스라엘에 몇 년의 평화가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된 말씀은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도라는 말로 강조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비록 사사라는 칭호로 기록되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함으로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너무나도 짧고 조연과 같은 삶을 산 사사 삼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는 짧지 않게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비록 보잘게 없고 하찮은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라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진한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룻을 보십시오. 이 두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면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개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이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쓰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배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젊으신 분들은 인생을 오래 안 사셨으니까 아마 인생에서 상처도 조금 받았고 잘못된 일도 조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돌이켜보면 과거는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본인에게는 최선이 아니면 자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와 잘못을 예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잘못을 지워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싹 모조리 지우십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지나간 과거와 잘못은 회개하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바로 복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좁거나 뒤끝이 강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모든 걸 덮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여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며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저지른 죄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다른 것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과거의 부족과 한계는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듯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도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도구일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 쓰시면 능히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정녕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이 인생길도 내 능력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쓰시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도 쓰십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삼가른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막대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정규 군인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마 신식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민족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설기 문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철기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칼입니다. 즉 칼이 청동기보다 더 강하죠. 그만큼 블레셋 무기가 강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기는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삼가리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그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삼가리 잡은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도구가 지금 무엇인가 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붙잡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내가 잡으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나는 돈도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나는 건강도 좋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데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거야 하시면서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삼가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소를 보는 막대기라도 내가 붙잡아 주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쳐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최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붙잡아 주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야, 너는 돈이 그것밖에 가진 게 없니? 야, 너는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집이 없어. 학교는 그게 또 뭐야? 이제는 몸까지 아프고 집안은 왜 그래? 도대체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등등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형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줄게. 내 손으로 너를 사용해 줄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왜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할 때 빌리브가 있습니다. 빌리브. 이거는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신뢰하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에는 과거의 잘못은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아니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과거는 예수님은 절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공동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소를 모는 막대기같이 변변치 않고 보잘게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그럼 그런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중에 결단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랑과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세 번째,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는 조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삼갈은 에웃 이후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성을 쌓으며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업적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성 전체를 말없이 지탱해 주고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삼갈의 인생은 성경에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사이기에 주변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삼갈도 쓰셨으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희망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막대기 하나로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간증을 삼갈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주인공
대사사가 아니고 비록 한 절로 요약된 작은 인생이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사사인가 소사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이면 어떻고 집사이면 어떻습니까?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저 같은 인생도 저 같은 인간도 쓰시나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아니 막대기보다도 변변치 못한 이 인간도 쓰시나요?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로 충분하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충성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내 주인의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능력 있다고 적게 받은 사람을 갖고 같은 5달란트 남겼고 여긴 2달란트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 많이 남겼고 넌 적게 남겼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겼고 적게 남겼다고 차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아니, 땅에 묻어두지 않고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쩌다 보니 실패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기를 당해서 그 1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더 그 잃어버린 사람을 더 사랑하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키우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잘 사는 자녀가 더 마음이 쓰이십니까? 어렵게 살고 힘든 자녀가 더 자녀에게 마음이 쓰십니까? 뛰어난 자녀는 뛰어났으니까 너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뛰어나지 않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더 부족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 하신 칭찬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큰 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잘할 수 있는 분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로, 청소로. 그것이 나는 잘났으니까 교사한다, 나는 못났으니까 청소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청소하시는 분을, 몸으로 섬기시는 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의 재능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마음껏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옵니다.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남자는 여성화 된다고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적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참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어제 연습하는 지난주 연습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같이 약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대충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12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자기 가족 외에는 전도를 한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낙심하여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2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의 삶이 무능하다고 아니 또한 실패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 쓰임을 받는 분이고 영원히 기억될 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오늘날 4.4 삼갈의 활약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받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눈물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도 작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그들에게 박수만 쳐주는 교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4.4 삼갈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 앞에 조인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삼가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붙잡아 주십니다. 삼갈은 소를 무는 막대기를 잡고 싸움에 나갔지만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예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 나라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전혀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주인공이자 주연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역대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속에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족보 순서가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를 건너뛰어서 즉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손자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700년, 800년까지 살았는데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한 명만 낳지 않았습니다. 몇십 명씩 많이 낳습니다. 몇 명씩 낳을 수도 있고 물론 자녀를 한 명도 못 낳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그들의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어떤 성경 인물들은 자세히 기록됐지만 기록 안 하고 그냥 낳고만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낳았다는 것은 그들이 왜 누구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큰일을 했는지는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자녀를 낳았다는 것 그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를 낳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 하겠지만 그 자녀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어떤 이 세상 큰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앞에 예수님 앞에 서실 땐 예수님은 전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밧줄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심교회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심교회 예배당이 작고 성도들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작고 성도가 적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큰 교회이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믿음이 장성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신교회에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 예신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시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다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신교회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예신교회 부흥의 주인공과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흔한 막대기같이 보잘게 없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예수님 앞에서 조연이 아닌 주인공의 삶, 주연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